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1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관한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신경인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궁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몸서리를 치며 고통의 소리를 바라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2년 동안도 또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옵기를 하나님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이 징계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었고 온 세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었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기독교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걷어가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옵고 바른 지도자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모든 낙서의 날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거짓된 신의 정권, 거짓된 우상의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종 핍박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생활의 위협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 고통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빛이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성탄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늘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재림의 때 천국으로 들림받는 축복이 마귀의 부조함이 없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둘 곳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누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누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가 들려주는 말씀, 동방 박사들의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습니다만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욥기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761페이지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소생은 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따라합시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방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본문에도 누구냐 하면 여기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유대 베들레헴에 찾아왔느냐 하면 그렇질 않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박사들이 듣고 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가 보안 별을 잠깐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별을 따라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예루살렘 곧 헤롯 왕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탄생했었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어려운 시험이 오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사건을 인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들이 나와서 다시금 이제 별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이 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이제 별을 보고 잠깐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유대 베들레헴 유대 왕으로 찾아가면 이것을 알 것이다 하고 그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 계시며 이렇게 찾게 되지요. 잠깐 그 인도한 별을 잊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믿고 따라가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무엇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그만 멸망을 받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 박사는 다시 찾아 나와서 이제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는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요 이 머나먼 이 동방에서부터 이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온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앉게 경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동방의 박사들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이 먹은 좀 느수한 이 박사들이 아무리 좀 뭔가 하다고 할지라도 그 아기 때 경배했다 하면 지금 세상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감히 그때는 본 그 박사들이 그 아기 때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또 겸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면서 세상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헤롯 왕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이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말씀 성경 66권의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바른 길이 어디 있느냐, 천국 가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참 위대한 사건이지요. 나이 먹은 누수루한 이 박사들이 머나 먼 곳에서부터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지. 예, 아기 때 경배했다. 아마 이것만 보다가 그는 얼마나 겸손했으면 꼭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만치 그들은 이미 신앙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경배하고 고배하벌려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로 고가의 이제 가격을 가진 이 예물이지요.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아기께 경배하고 절을 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 박사들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예물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에게 무슨 금이 필요합니까? 아기에게 무슨 유향이 필요합니까? 아기에게 무슨 모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많아 먼 곳에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아기께 예물로 드렸다. 아기께 예물로 드렸다. 네, 어린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하심 재림하신다고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다마는 이 시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예수님께 상상도 못할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예물 중에 예물은 이 세상의 모든 부유용을 누리는 물질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하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또 내 모든 생활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는 이 모든 세상에서 행한 행적들이 있다. 세상에서 행하는 행적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올라간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 중요하고 많은 봉사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물질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내 모든 전체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제 성탄일 맞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나기로 오신 그 사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불행이 많고 이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 많고 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적들이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적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면서 우리 세상을 종말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세상에 행한 모든 행적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을 받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상급을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가서 참 아름다운
씩과 아름다운 생활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땅의 모든 사건을 하늘나라로 끌어들이는 축복을 받자. 이것이 중요하죠. 나에게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상달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세상 끝날에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지요. 마지막 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거 끝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이게 살고 있죠. 그래도 대한민국 때문에 평안하게 이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북으로 막혀먹고 6.25 때 막혀 들어갔다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좀 이북 사람들과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우리 추위에 떨어져. 지금 이북에는 우리 여기보다 더 춥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쌍한 우리 민족 얼마나 추워서 고통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얼마나 뗄 것이 없고 또 살아갈 공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품에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이 사건 속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항상 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내 생각 속에 항상 두고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고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셔서 세상 끝날에 다시금 오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한 가지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사건이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도 과거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지난해 잘못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모든 일들로만 나타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들춰지고 모든 악이 들춰지고 불행이 들춰지고 이 모든 것이 들춰진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어두운 장막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평화를 주러 오셨다. 다 평화를 오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근데 평안을 주신데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어서 마귀들은 여기에 뱅뱅 돌면서 이 평안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흉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권세가 있다. 근데 이 마귀들의 권세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나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침투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마귀들은 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친구에게 들어가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때로는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용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우리 체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수의 문이 이렇게 돌립니다만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많은 천군천사 함께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서 천군천사가 함께 따라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나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오염이 오고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 홀로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홀로 기도해도 육신 오셨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천군자도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천군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슬프게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항상 기쁘시게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목적 우리의 모든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모든 불행해짐을 그분이 대신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로 가져오라. 무거운 짐 내가로 가져와라. 죄짐 내가로 가져와라. 사망의 짐 내가로 가져와라. 병고의 짐 내가로 가져와라.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간다. 대신 지고 간다.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이 말씀들은 우리 여기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따라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험나고 더럽고 추하고 썩은 냄새 속에 팍 던져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믿음은 아무리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내 믿음의 빛깔, 금의 빛깔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박사들의 귀한 예물 황금을 드린 것 같이 우리들도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 우리 예물을 드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 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상을 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야에 뭐라고 하느냐. 황금과 모략을 드렸다. 모략은 썩지 않은 방부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썩지 않은 방부의 역할은 뭐냐? 따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물 드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날 드리는 것도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예배는 썩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 제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영원히 번치 않은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늘나라로 상달할 땐 그냥 어떻게 상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는 천사가 있어서 금향로를 가지고 내 기도를 담아다가 가득히 담기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 그릇이 커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럼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게 되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항상 생활 속에서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 모시고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항상 조제하며 사랑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나 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이 함께 계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예물을 드릴 때도 모든 영광을 돌릴 때도 무엇으로 썩지 않는 모략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 뭡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향품이죠. 고가의 향품입니다. 고가의 향품. 이 고가의 향품 중에 향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향.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돼서 천사가 향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야. 나는 어제 기도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하고 올려들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적들은 하늘나라 나 개인의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은 갚아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1대1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순전한 향입니다. 순전한 향, 따라 향계.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향이 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변치 않는 모략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드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 기도할 때도 우리 합니다만 일상생활 속에도 내 마음으로 항상 그분과 교제해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 예수님 찾고 그분과 함께 항상 교제하는 교통의 생활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아니고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 속상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내가 죄를 지면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슬퍼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분이 슬퍼하도록 오래도록 슬퍼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즉각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은 즉각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면 그분은 슬픔을 받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기쁨을 받습니다.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나면 그분이 고통을 당합니다. 네, 그분 사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분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항상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마음과 성선과 뜻과 내 육체도 내 모든 생활상이 항상 그분을 중심에서 그분께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은혜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머나먼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세상에서 괴로움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사건을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내려 다시 오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행제의 상급을 갚아주시마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 성탄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것이 있습니까?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년은 기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죄업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들의 죄업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달에 있을 선거에 우리 하나님 동참하셔서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구원받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못받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계 만방위에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를 나시는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세지 말의 환난 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주어 능력을 주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지금 벌써 2년째로 장기간 이어지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서도 어떻게 될지 축반기에 작업하셨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변이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변이로 발전이 된다면,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를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상상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는 대면서로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접종이 최소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전 저녁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합니다. 될 수 있으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꼭 대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완전 무장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이제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1월 1일 자정이 있게 되죠. 지금 제 마음속에는 수요일과 금요 9시 기도회를 계속 이번 주처럼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1월 1일 0시 자정 예배는 대면 예배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첫 시간은 조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조심하시며 지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예배 후에 잠시 동안 제 집회와 공동의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1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과 통례 주시니 이 자리는 모든 무리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 마치겠습니다.